올 한 해 오늘 벌써 신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올 한 해 살아가시는 동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찬송할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시기를 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유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모든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 성령을 떠나서는 이 역사가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나는 승천하지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선언대로,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오순절 성령의 체험들을 제자들이 하게 되고,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거린이었던 사람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할 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고쳐주신 주님을 찬양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산에 드린 공회에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이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설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능력의 근거는, 시작과 나중은 주님이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요, 주님의 권세라고 하는 선포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4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주 강하게 담대하게 12절 말씀에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고백하고 증언합니다. 금년 2019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데, 이 예수님이, 이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안에서 주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겠지만,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때로는 고난도 승리로, 한숨도 찬송으로, 기도의 제목은 간증으로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몇 달 전에 우리 이영태 장로님 여기 예배드리고 함께 계신데 저에게 책을 하나 선물로 주셨는데, 이영태 장로님 젊으셨을 때 필리핀에 오래 계셨는데 그 친구분 가운데 박운서 장로님이 쓰신 책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책 제목이 내가 가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책입니다. 그 박운서 장로님이 누구시냐면 우리 이영태 장로님하고 친한 친구이시기도 하지만, 그 박운서 장로님이 우리나라 경제부 차관을 지내셨고, 또 공직생활 마치시고는 대기업의 CEO로 활동을 하시다가 65세 은퇴하시고 나서 필리핀에 쉬러 갔다가 그곳에서 아주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민도르 섬의 망얀족입니다. 이 발음이 참 어려운데 망얀족 그 사람들을 위한 부르심을 받고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지금은 한국에 거하시지만 10여 년을 민도르 섬에서 선교하면서 지나셨던 장로님이십니다. 그 민도르 섬이라고 하는 곳이 책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이 망얀족이라고 하는 것이 필리핀도 빈부의 차가 심하지만 가장 헐벗고 굶주린 부족입니다. 외부하고도 접촉을 하지 않고요. 그 안에서 같은 동족끼리 결혼도 하고 글을 모르는 사람이 90%가 넘고요. 열악한 환경, 영양실조 때문에 40세가 못 돼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 공부도 한 적이 없고 선교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이 박운서 장로님이 필리핀에 이제 좀 은퇴하고 나서 쉬러 갔다가 거기에서 망얀족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장로님이니까 늘 기도하시겠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네가 가라, 네가 내 양떼를 쳐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아주 낙후된 섬에 산에 길도 없는데 그 길을 내기를 시작하고, 또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를 걸리고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쌀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한 해에 4,000가마의 쌀을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로 400가마를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들도 하고요. 그 책에는 12개의 교회를 계시는 동안에 세우고 건축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이장로님 통해서 듣기로는 그 이후에도, 책 내신 이후에도 계속 교회를 세우면서 한 20여 개의 교회를 세워놓으셨는데, 한 1, 2년 전에요,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아주 많이 다치셔서 한국으로 후송돼 와서 수술 받으시고, 그 하시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이장로님 저에게 왜 그 책을 주시고 기도 부탁을 했냐 하면, 다른 후임자가 혹시 있으면, 좋은 선교사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역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에게 읽어보라고 그 책을 주셨는데,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요, 야, 참 대단한 장로님이시구나. 보통 65세 넘어가면 편안하게 노후를 지낼 수도 있는데, 남들이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 낙후된 곳에 가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새마을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곳이 자녀들 교육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모습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돼서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책 읽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그 박운서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40여 년간 공직에 열정을 쏟았으니 은퇴 후에는 여생을 즐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저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필리핀 오지의 헐벗은 이들에게 내가 직접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칼 같았고, 나이 65세에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주님만 바라보며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현직에서의 화려한 시절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은혜의 삶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소명 주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네 마음대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갔지만 이제는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박 장로님이 꼭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 기억나는 기도가 있어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의 제목의 기도가 이런 거였습니다. 참 용사 낫바봉, 이게 줄임말인데요. 참 용사 낫바봉, 주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매일 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참고 견디며 용서하고 낮아져서 바보가 되고 봉이 되는 사람으로 주여 나를 만들어 주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사니까요, 세상적인 명예나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참 용사 낫바봉,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볼지 모르지만, 정말 사람의 밥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던 적이 있어요. 자, 오늘 박은서 장로님의 모습을 그대로 한번 베드로의 간증과 대입을 시켜보려고 제가 말씀을 꺼냈어요. 베드로는요,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킬 때에도요, 은과 금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면 다 좋아해야 될 터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싫어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대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성전 대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천사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군인들이죠. 예수 이야기하면 싫어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예수의 능력을 전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능력을 행하는데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2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된다고 기록되어져 있고, 급기야 성전 비문에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 믿는 남자의 수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5,000명씩 늘어납니다. 이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하던 당시에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이 몇 명 정도나 되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얼마 안 돼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8만 명밖에 안 되는, 남자 여자 모두 어린아이까지 합해서 8만 명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고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예루살렘에서 벌써 2장에는 3,000명, 지금 오늘 읽은 말씀 4장 4절 말씀에 보면 남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5,000명, 8,000명. 기적 아닙니까? 8만 명이 거주하는 성읍에 갑자기 8,000명이나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겁신하고 두려워서 그들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해가 지면 신문할 수 없어서 하룻밤을 보낸 후에 다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합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가 주님의 일 할 때에도 이런 질문 받을 때 있죠.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 때문에 찬양대 하십니까? 그럼 우리 찬양대 오늘 임명받으셨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베드로도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때하고 다릅니다. 베드로가 겁쟁이였습니다. 이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실 때 한 하속 여종이 와서 저 사람도 갈릴리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부인합니까? 나는 절대로 저를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여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지금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요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이 법정에서 말 한마디 삐걱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두려움도 머문축거림도 베드로에게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주눅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올 한해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함으로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한 해를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질문에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자신 있는 것, 이 병자에게 정말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것, 이거는 신문받아야 될, 질책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 착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트집을 잡아 질문하지만 조금도 멈칫거리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냐고 이야기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죠. 여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착한 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베드로는요, 이 안진뱅이 거린을 고쳐주고 이 병자를 고쳐준 착한 일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올 한 해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많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불꽃교회 성도님들 착한 일들 많이 하면서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자기 계산하지 아니하고 어리숙하게 살아가면 바보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한 일에 대한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왜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있을까요? 한 예수 믿는 초등학교 어린아이가요,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나랑 친한 친구가 있는데 걔도 교회 다니는데 걔네 아빠가 돌아가셨어. 아직 젊으신데 엄마, 왜 하나님은 내 친구의 아빠를 데려가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는데 글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는데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유, 그 친구 아빠도 참 착한 분이셨던 것 같은데, 응?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도 일꾼이 필요하셨나 보네. 착해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나 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아이가요, 순수하잖아요.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착한 사람은 먼저 데려가신다면서요. 오늘 엄마한테 들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저는 착하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더래요. 참 귀엽죠? 예. 근데 우리 중요한 거요, 착해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해요. 요즘에 약삭 빠르게 또 이렇게 저렇게 민첩하지 않으면 늘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착하게 살지 말고 민첩하게 똑똑하게 살아라,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서 착한 것의 반대는 똑똑한 것처럼 말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하게 두 가지 선포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두 가지를 알라. 그리고 선포하는 설교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라, 이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 그렇게 선포해요. 올 한 해 사시면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또 한 가지는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모퉁이돌이 되었다는 것. 정말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이름 가운데 하나가 이 영어로는 코너스톤이잖아요. 코너, 모퉁이돌, 코너스톤. 코너스톤 교회가 있더라고요. 예. 모퉁이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모퉁이돌이 왜 중요하냐면 이 모퉁이돌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건축하기 때문에 모퉁이돌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건물 지을 때 우리나라 건물들에도 보면 건물 앞면에 대충 잘 보이는 곳에 머릿돌을 다 이렇게 새겨 놓죠. 여기에서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 머릿돌 보신 분 어디 있는지. 우리 교회 보신 분 계세요? 우리 교회 머릿돌 어디에 있는지. 없습니다. 근데 이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 교회 머릿돌은 제가 신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들 신년 할애할 때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 함께 나눴는데, 거기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건 머릿돌은 뭐냐 하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는요, 머릿돌이 뭐예요?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셨대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주춧돌, 기초돌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연결하며 우리 불꽃교회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불꽃교회가 주님 중심으로 잘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성도들이 연합하고 잘 연결하여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배타적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 깨름직하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 수학여행 가면은 꼭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 불국사 같은데, 경주 가면 불국사 가잖아요. 불국사 수학여행 가면요, 이 절 문화 전혀 모르니까 이상하게 절 마당에 밟으면서도 계속 찌삐찌삐해요. 찜찜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목사들은 무슨 전철 타거나 어디 대중교통 타도 양복 입고 나가거나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나가는데, 괜히 옆에 스님 승복 입고 스님 앉으면 찜찜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군요. 저만 그런가 보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스님은 구원 못 받나요? 그 상태로 있으면 구원 못 받지. 그런데요, 이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 감리교 창시자의 웨슬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선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라고 배타할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서 못 믿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면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보편적인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결단하고 따를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착한 일을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이 착한 일을 행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아직 모르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올 한 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박원규 장로님도 그런 기도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전하면서 우리 불꽃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사람을 건져내고 살리게 하는 좋은 교회로 소문나지고, 이 자리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날마다 세례받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향력, 선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초대교회 박해 시대에 정말 유명했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의 설교자,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은요, 황금의 입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종이었고 수도원적인 영성을 가진 종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요, 그에게 박해를 하는데 크리소스톰을 불러다가 황제가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너 자신은 예수 믿어도 좋은데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 이렇게 명했어요. 그때 이 크리소스톰 교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증거할 것이 없습니다. 황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 황제의 명인데 네가 기꺼이 내 명을 거역하면 너를 저 깊은 옥중에 가두겠다라고 말합니다.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100번 들어가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황제의 명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이 크리소스톰 교부가 감옥의 깊은 방에 갇히게 되었는데, 황제 신하들이 찾아와서 황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크리소스톰이 얼마나 기다렸던 일입니까? 저 깊은 감옥 구석방에다가 가둬놨는데 그 혼자 독방에서 늘 말씀을 읽고 마음껏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흉악범을 같이 넣자, 이렇게 황제가 명하니까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더 큰일 납니다. 흉악범이 모조리 크리소스톰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감옥이 아니라 그곳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받아서 황제가 그럼 목을 쳐라 얘기하니까 신하들이 또 말리는 거예요. 그럼 더 큰일 납니다.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있는데, 크리스토톰이 만약 순교를 당하게 되면 저들의 영광을 그에게 그대로 주는 것이고 저를 따라서 많은 사람이 더 순교하겠다고 나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화가 나서 그럼 어쩌자는 거냐, 대안을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돈보따리를 안겨주면 교만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아주 자만하게 됩니다. 방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에게 돈보따리를 안겨줘서 내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제가요, 정말 돈보따리를 줘서 바깥에다가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 큰 돈보따리를 안겨주니까 크리스토톰이 감옥에서 나와서 어려운 교회에다가 다 헌금하고요, 그리고 맨손으로 전도자로 나섰는데 그 크리소스톰 때문에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올 한 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나아가면서 내 안에 정말 능력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베드로는 능력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도 베풀고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자리에 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종이 되었는데,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지금 있는가? 우리 다시 일어날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성가대만 찬양하는 거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로서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